시간이 되었으므로 교회 3D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목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의 복음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수련회 때 배울 찬양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의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이 시간 찬양하며 박수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과 그 사명을 기억하여 우리가 온 세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의 성공이 아니라 나의 쾌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우리가 사명을 걸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비무는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돈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땅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들으려. 민족의 가슴마다 비우는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창녀년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돈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땅 구성 누리는 나라 내 주의 청소년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땅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외에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조금도 아낌없이 내어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따라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기억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고 다 기억할 수 없는, 다 계산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여 그 은혜를 우리가 확장시키며 훈련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시간 예배하기 원하오니 그 시간 주여 함께해 주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뜻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낙심되고 또한 녹아져 내린 그 마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주님 앞에 책임을 가지며 또한 의무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친밀한 상임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히 계산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듣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에도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또한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아직 오지 못한 발걸음 있습니다. 그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로 행하게 하시고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께 귀한 예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날마다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를 언제나 부족함 없이 또한 주님께로 이끌어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의 일부를 떼어 또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아낌없이 주 앞에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것이 없고 나의 소유가 없음을 고백하여 오직 주님께 나의 삶조차 나의 생명조차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전부 되시는 주님 앞에 주님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즐거움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 시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전부가 주님께 속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소유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목사님이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도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다가 마지막 7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죠? 그러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의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동역교회 3D 중고등부부도 공동체 여러분도 일주일 잘 보냈나요? 여러분들 이제 다들 방학 시작했죠? 방학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다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여전히 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방학이 방학 같지 않죠? 목사님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럴 때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의 전공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목사님 개인의 이야기를 하면은 목사님은 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만약에 목사님한테 없다라고 하면은 아마 목사님은 진짜로 양아치처럼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이랬을 것 같은데 목사니까 뭘 할까요? 맨날 설교 준비해요. 기도해요. 찬양 인도를 준비해요. 찬양을 매일 들어요. 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만약에 목사님한테 없었다라고 하면 목사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아마 살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도 이럴진데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를 해야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나 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여서 여러분들이 방학기간에라도 방학기간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나 공통분모가 있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랑 무슨 공통분모가 있냐면 집에 가면 뭐예요? 집에 가면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아들이고 딸이죠. 목사님도 집에 가면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자격을 받지 않고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분들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부모님으로부터 계산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나이가 이제 36인데 이제 몇 년 뒤면은 목사님이 참 마음이 아픈데 부록의 나이가 돼요. 부록의 나이가 된다는 건 선생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부록의 나이가 된다는 건 마흔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지금부터 느껴지는 건 여러분들과 세대의 격차가 세대의 벽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뭐라고 생각하냐면 목사님이 좀 창피한 부분도 있는데 목사님은 아버지 집에 얹혀 살아가요. 그래서 좀 이게 목사님은 창피한 부분도 있어요. 벌써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나인데 독립을 하지 못하고 아버지 집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막상 지금 나가려고 하면은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는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부모님 아래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집,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우리 현실을 자각을 하자고. 현실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 수십억 또는 수억이 들어가야 살 수 있는 집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없죠? 누구 덕분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집에서? 엄마 아빠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먹고 싶은 음식,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뭐예요? 마라탕, 햄버거 안 좋아하나? 목사님은 참고로 순대국밥 좋아하는데 그런 음식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게 누구 때문일까요? 누가 벌어다 준 돈으로 여러분들이 용돈을 받고 그래서 먹고 있는 거죠? 부모님이 주신 용돈으로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알바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부모님이 주신 용돈으로 그 맛있는 거 사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지금 목사님 다 보면은 웬만하면 다 좋은 핸드폰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들 다 뭐 갤럭시 아이폰 사용하고 있죠. 그 통신요금 누가 내요? 부모님이 내요. 여러분 우리 이 생각을 하면은 나는 참 나를 좀 힘들게 하는 부모님이지만은 그 부모님이 나한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나에게 채워주는 계산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내게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나이에서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노력을 하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들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목사님이 그것을 깨닫는 게 언제냐면
얼마 안 돼요. 30살 딱 되고 나서부터 독립을 준비할 때 그걸 알았어요. 아, 내 힘으로 참 버거운 게 그런 거구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것을 깨달을 때가 올 텐데,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아, 나한테 잔소리하는 거, 나를 좀 힘들게 하고 내가 좀 괴롭게 하는 그 부모님, 물론 부모님도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고 누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줬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무슨 특권이죠? 자녀로서 주어진 특권이자 은혜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물론 부모님의 은혜가 우리가 다 갚을 수 없고 다 계산할 수 없지만 이것보다 더 뛰어난, 우리가 이것보다 더 우월한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물론 성경 전체에서도 나오지만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좀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렸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산을 받는 상속자의 개념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초등학문 아래, 가정교사 아래서 교육받고 훈련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여기에 1절에서 말하는 유업을 이어받는 게 무엇이지? 그리고 초등학문은 무엇이지?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유업을 이어받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상속자의 개념이에요. 과거 이 갈라디아서의 성경을 쓸 때 상속자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그냥 부모님의 유산을 물려받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 한 가문, 더 넓게 한 국가의 후계자로서 권리를 이어받고 권력을 이양받고 법적인 책임이 주어지는 자가 바로 누구냐면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재산을 물려받는 수준이 아니라 한 나라를 통치하고 한 가문의 가장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상속자의 개념이에요. 구약으로 가게 되면 이 상속자라는 개념이 구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장자권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즉 그 때가 이르기 전, 우리가 유업으로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이 그 때가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율법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초등학문 또는 가정교사라고 하는 말이 사용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한 아버지로부터 그 가문과 국가에 대한 상속권을 갖고 있는 그 아들이 아직 미성년자일 때에 그 아버지는 무엇을 하냐면, 그가 이 상속을 받을 만한 때가 될 때까지 그 집에 있는 가정교사를 시켜서 그가 이 유업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자격을 갖추게 만드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는 그때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걸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들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 아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이 율법의 통치를 받는 기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초등학문 아래, 율법 아래에 있는 이 기간은 우리가 무엇을 아는 기간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 하나 자랑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 하나 자랑할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에요.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흉악범을 저질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다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뭘 가르쳤냐면 바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것을 율법이 가르쳐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4절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는 날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신약 성경을 봤을 때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즉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날, 성탄절을 주로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날을 성탄절에만 기억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냥 오신 날은 그냥 특별한 서프라이즈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심으로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그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냐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목사님과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불벼락이 우리들에게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 하나 핑계댈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은 명백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이미 왔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날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수치와 죄의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값을 다 치우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때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변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난 시간에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의롭게 함을 얻었다라는 말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들었어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칭의라고 말하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다라고 해서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이신 칭의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도 어렵죠? 이 교리가 원래 어려워요. 우리가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그 우리에게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다, 무죄라라고 땅땅땅 하나님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신 후에 우리는 그냥 죄인 무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 신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가 그냥 아들, 딸, 그냥 혈통적인 아들, 딸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상속을 받는 자로서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조금 다른 의미로 말하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양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즉 양자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우리는 죄로부터 좌절과 절망 속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고아와 같은 우리들인데 어떤 소망과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마치 우리가 부모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또한 생활할 수 있는 의식주의 문제가 부모님 안에서 해결되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쉼과 평안을 누구로부터 얻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기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내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면 누구의 뜻대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그것은 어떻게 말하면 폐륜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과 목사님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우리의 어떤 선량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선행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가 좌절과 절망 속에서 죽음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요? 목사님을 포함해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이 끝나면 다시 원상복귀가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감정에 따라, 내 이성적인 판단에,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특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 목사님이 처음에 말했던 유업을 이음받는 자,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버리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학교, 학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과 질서대로 약육강식의 생활을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약한 자를 돌보고 내 소외된 자를 더 가까이 가고 친밀한 사귐을 갖고 있는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정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어진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대로, 약육강식의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원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daddy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한테, 목사님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아빠라고 잘 안 불러요. 아버지, 난 목사님은 아버지가 더 편해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아버님 이렇게 불러요? 아빠 그러죠. 아빠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친밀함의 표현이에요. 물론 대한민국의 아버지는 그렇게 친밀하기 힘든 존재이지만 아빠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내 고민도 이야기하고 내 걱정도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교훈도 알려주고 또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방법이, 그 통로가 그렇게 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두 번째 특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첫 번째 특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지는 두 번째 특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가 이 사회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보여주는 아버지는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뭘 하시죠? 매를 드시고 채찍을 드셔서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다스리시는 것 또한 친밀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목사님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이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특히 중학교 3학년 때 굉장히 못된 짓을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지갑에 손을 대는 일을 했어요. 금액을 상상을 초월해요. 그걸 갖고 목사님이 뭘 샀느냐? 야구 맞다를 샀어요. 야구를 참 좋아했거든요. 그것을 아버지한테 들킨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산 그 야구 바다로 흠심 두들겨 맞았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제 조금 알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때 목사님을 그냥 내버려뒀다라고 하면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있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아마 어마어마하게 도둑질하는 대도가 됐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그 야구방망이로 목사님을 찜질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서 혼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혼내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고 매를 드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만약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 좀 때려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목사님 가끔 그 생각 들어요. 왜 나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지금 당장 불벼락 떨어져도 나 아무 얘기할 수도 없는데 그걸 보면은 나중에 보면 하나님 또 때리시더라고.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매 맞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 또한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친밀한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행동 강령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공사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 여러분들 말씀 봐야 돼요. 아침에 성경 어플 있잖아요. 그걸로 여러분들 얼마나 편해요. 하나님의 말씀 보는 거. 아침 저녁으로 밥 먹을 때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자녀 됐어요. 그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죠.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육교회 3D 중고등부 모두 공동체,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이어나아가는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목사님과 여러분, 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부 모두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사랑을 우리가 감격하며 찬양하며 감사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자격과 조건으로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으나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생명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학교와 친구들 사이에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때로는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매를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길로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 후에 목사님이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말하라. 주님의 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말씀으로 지도하심의 은총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한 주의 자녀로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주님과 친밀한 상임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